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태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오늘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한 나의 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이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조건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전 맑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고난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는 소리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르노니 나를 듣게 하시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들쫓아 나가니 그들이 망하게 되면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뛰디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시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태클까지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의 백성의 남중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끄떡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장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일한다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앞에 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추운데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시작. 추운데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어제 제가 하도 춥단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더라고요. 잘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18편을 쭉 읽다 보면 긴 내용이긴 한데 다윗의 마음에 뭔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그를 능하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림에 있는 호랑이를 볼 때와 실제 호랑이를 대면할 때는 뭐 비교할 수 없겠죠. 그와 같은 느낌의 차이가 시편 18편을 보게 됩니다. 읽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다 보면 어느새 관념화되어지고 또 이론화되어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 정말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함이 또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9절까지 해서 다윗의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지나며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오늘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주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의 고백처럼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1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현장 속에서 경험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8절도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다 그러죠? 의지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려다. 여기서 등불을 켜셨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절망과 좌절감을 극복시켜 주셨다. 내 마음의 의욕을 부여해 주셨다.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혹시 우리가 절망 앞에서 암담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뭐 하셔서요? 내게 띠띠우셨다.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좀 달라요. 33절에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뭐를요? 발을 뭐에 비유합니까?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이 어떻게 걷습니까? 되게 가볍게 총총 걷잖아요. 고난의 분명히 현장이 있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뭔가 가벼운 발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좀 표현이 달라집니다. 뭘 가르쳐줬다 그래요? 내 손을 가르쳐. 특별히 여러분 그 다음에 내 팔이 나오죠. 근데 그가 여기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지혜를 분명히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한 마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되어 주셨다. 나에게 의지를 부여해 주셨고 내 마음에 의욕을 부여해 주셨고 내 손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내 발에 힘을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결과가 다 그 인생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는 달려갈 수 있었고 눈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늘 붙잡아 주셨고 위해 주셨는데 그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위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름박질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인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은 평안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의 선순환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는 늘 의지와 의욕과 손과 발과 걸음들이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걷고 있고 뛰고 있고 하나님 그분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심이 혹시 우리는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른 박질을 해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오늘 다윗은 고군분투하지 않았다.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걸었고 견뎠고 버텼고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뭔가를 용쓰는 것보다는 되어져 가는 거죠. 되려 우리가 구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보다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책임도 감당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급급함과 다급함과 조급함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그러죠? 가지다 그럽니다. 근데 누가 그걸 재밌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참 가지가지하네요. 말씀을 진짜 엉뚱하게 가지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이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가지의 위치로 바뀝니다. 포도나무가 누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련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어가는 인생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 성취해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주신 약속과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며 경험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분의 이루심 안에서 그 이루심을 경험해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여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으로 그 이루심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로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함이 구약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가지에 두심으로 이제 너희가 꺾이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홀로 그 열매 맺음의 삶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부탁받을 때 좀 못해요 보다는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부여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하게 주셨던 유일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 이 약속 외에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교회가 주안의 교회의 든든함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 든든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충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더 와주시면 좋겠고 누가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 가운데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드렸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열심이 있었고 특심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뭔가 그에게 의욕을 보여주시고 암담한 순간에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멀어 보이는 저 신앙의 여정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이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경험했는가 봤더니 다시 한번 본질,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 30절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절에 32절. 내내 지금 시편 18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다윗이 공급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질문하겠습니다. 32절에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만난 하나님이고 어떻게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서 시장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동냥하듯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순전한 그 말씀 안에서 거짓 없는 그 말씀 안에서 증언된 하나님으로 증언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도, 말씀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되게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다윗에게는 그 힘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어디 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생생하게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 속에 오늘 다윗이 내내 고백하고 있는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의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신자들이 누릴 때에는 그 중심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있고 말씀 읽음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인 제가요,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펼친다면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사역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뭔가를 말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 주시는 하루하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목표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1독, 2독이 그게 무슨 목표인가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안에 1독 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넘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18편 내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욕을, 그의 마음을, 그의 손과 발을, 그의 걸음들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붙들어주심 안에서의 반응이 그의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을 가까이요. 어느 정도로? 그 앞에 늘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50절입니다.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그 자신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어지길 바라죠? 그 후손에게까지. 주안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커가는 아이들 대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규제하고 또 뭔가를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이들을 바꿀까요? 동기부여창에서 뭔가를 약속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이들을 바꾸는 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들과 잠깐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바꿀 생각이 없다. 바꿀 실력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어제 50절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다윗은 그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소원함을 헛되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신 것들이 계속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길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나아갈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부어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인생에 의욕을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매 순간에 힘이 되어 주셨고 손과 발이 되어 주셨고 걸음걸음들이 되어 주셨고 또 원수들 앞에서의 담대함이 되어 주셨고 그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헛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고자 하는 선한 의욕이 늘 있었음을 봅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는데 그 중심에 여호와의 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증언되어진 그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증언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늘 눈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금으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가는 그런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의 은혜들이 우리 자녀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안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슴이 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인데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좋겠고요.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순종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수요일 기도회 또 성탄 감사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에 2022년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주안의 교회가 더 힘있게 걸음걸음 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조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가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 순전한 도를 통해 증언되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내어주셨다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자라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명예로움을 동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도를 통해 증언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위해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지혜를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